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아니하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또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위축되신 줄 압니다. 금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 종료주일을 마치고 또 앞으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큰 절기인데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홈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오늘의 양식 발간되었습니다. 큐티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4월 6일부터 고난주간 특세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어져서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 담당자 또 반주자 대표 기도자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영상을 놓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서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생활로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미디어나 또 한 끼 금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기호로 삼았었던 것들을 절제하고 금지해서 고난주간에 몸과 마음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담화문이 또 다시 발표되어져서 예배 및 집회에 대한 제한 기간이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나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안수집사님이 4월 6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서울 흰돌교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루십니다. 그동안 또 준비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했었던 장로고시 잘 치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정점이자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회적, 물리적인 해방자로 생각하여 길거리로 나와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의 세속적인 왕으로 착각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였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대한 분명하고 강렬한 체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사상과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갖는 무게는 무척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왜곡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비결과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의 비결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성가휼 교회입니다.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거룩과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긍휼이 어우러져 우리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교훈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낱 윤리적인 교훈과 어느 세속 종교의 아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짓는 상징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자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헬라어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청와대 하면 원뜻은 푸른 기와집이지만 상징적 의미는 대통령이 그 행정 내각이 집무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철수와 영희라는 그 흔한 이름처럼 흔했기 때문에 또 400년간 침묵기에 있어서 예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히브리 신앙이 반영되어져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동네에 태어났던 곳, 예루살렘과 자라났던 곳 나사롯을 강조해서 다른 흔한 이름과 비교하여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사실 당시 랍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사람이 앞서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인의 주장만 약간 다를 뿐 성경의 다른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생부터 초라했고 로마 군인에게 무력하게 잡혀가셨고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사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장 53절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묘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태생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어디 우리 인간이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높이 살 만한, 눈에 두드러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을 다 똑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피력했으나 그 예수님이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칭송받았었던 이유는 성경의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죄사하며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매달리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든 가장 특별한 그리고 분명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그의 가르침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진정한 구원자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정 죽으심을 믿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함께 주님의 교회 안에 모이도록 하신 그 구심점, 그것은 바로 어떤 윤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깃발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울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문도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누구지요? 제자들이. 또 여러 120문도가 되어지는데 제자들 누구였지요?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들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어요. 또 마태와 또 레위처럼 세리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도 역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아주 매서운 한파보다도 더 매정한 그 동전 한 입도 가감 없이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차가운 그 세리와 그렇게 착취당했었던 어부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생애를 불사른 이 열심당원이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의식 있는 열심당원이 자기만 먹고 사는 이 어부들과 함께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존귀한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와 아리마다의 갑부 그 요셉과 로마 장교 백부장과 비천한 빈민과 길거리의 창녀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질적인 인간들을 한 곳에 모으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신 분,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얼룩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 자리까지 기꺼이 계신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인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속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세속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갈림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사실 제자들은 비겁했고 겁장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인했습니다. 혹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지레 겁먹고 도망친 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회상을 바라보면 보통 상대가 살아있을 때 배반한 자라면 상대가 죽은 뒤에는 아예 외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살아생전에 이 비겁한 배신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사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강렬한 크리스찬이,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하며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런 항거 없이 순순히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이기에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려 흐느끼는 것은 구원 없는 순간 잠시 경험하는, 그랬다 지나치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영혼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이 죽은 뒤에 무덤가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잘해주신 것, 나에게 엄하게 꾸겨주셨던 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깨닫게 하여 주신 사랑 많으신 부모님, 나를 끝까지 사람되라고 고생을 참으신 부모님을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자기 자식들에게 더욱 사랑과 헌신을, 애정을 쏟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잇는 가교, 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피로 물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지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소망 없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본능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지를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학한 미국의 남부교회 전형적인 교회는 교회 입구에 성도들의 무덤이 좌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을 거쳐야만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었던 사람, 내가 알던 지인들의 그 무덤가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상시국인 이탈리아도 그 로마 지하에는 카타쿰이라는 이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토양이 응해질이라 쉽게 팔 수 있는데 손톱으로도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기와 맞닿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응해질 흙이 시체의 썩은 물과 악취를 완벽하게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과 또 그런 갖은 고난 가운데 피해서 그 로마의 지하로 그 응해질 그 카타콤으로 생활하면서 지하의 무덤 가운데 그 옆에 무덤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가 생동감 있고 절실했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우리는 반드시 나는 이 땅에서 죽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진솔되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간의 유한한 존재, 육신의 죽음을 망각하지 말며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곧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의 그 입구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죽음의 신호임과 동시에 반면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생의 신호도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혐오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해서라도 내가 잘 살고 행복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홀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고 또 보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갈등할 때 신앙을 단순히 교리와 이데올로기 머리로만 이해하다 지치고 외로울 때 빗나간 열심으로 허한 심령을 달래려고 애쓰는 형식적인 그 신자들이 있다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인 그 사랑의 샘물인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의 보혈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적셔주실 것이며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불일듯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견고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굴의 영적 싸움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어두운 깜깜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잘되고 형통하는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의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을 여전히 고동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또 왜곡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단이 흉흉하는 가운데 여기다 저기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곳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도를 거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십자가, 세속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갈림길인 십자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잇는 가벼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죄악 가운데 신음하여질 때, 하나님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낙이 없다, 하나님 이 허망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되찾고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던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비로소 시작된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과 은혜의 보혈이 다시 한번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다시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각자에 맡겨주신 하나님이여 삶의 십자가, 인생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 주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과 날마다 부활의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불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었으니, 나사렛 예수가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씻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상징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된 것이며, 세속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갈림길이며 진정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관문이 십자가인 줄 깨달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망고차를 이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여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